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들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열방에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탁월함이라든지 특별함이라든지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세상적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 탐닉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통치하던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남쪽 유다를 보겠지만 남쪽 유다도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렇게 점점 쇠퇴기를 걷다가 격변기에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애굽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때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점점 국력은 약해지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11년이 되었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열왕기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가? 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왕은 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의 그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확실해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번복하고 안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신뢰하면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앞에 닥친 그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저와 성도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는데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의 시작인데 왕조가 끝나고 왕조는 이 오므리 왕조로 말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끝이 나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데 예후에 의하여서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심었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이 이세벨도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남쪽 유다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낳은 그 아들들 왕자들 모두를 죽이고 이 아달랴가 스스로 여자였지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였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사돈지간이 된 것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과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인데 자신의 아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자 그 남쪽 유다를 이 아달랴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모든 왕자 다 죽이고 자신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 그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한 살 된 요아스를 숨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돌봄 속에서 6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그 교회 가운데 요시아가 7세가 되었을 때 왕이 오르게 되고 그 문제만 하던 아달랴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췄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역대하
2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다시금 섬깁니다. 다시 그것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친히 없앴던 그 우상들을 아사랴 목상을 다시금 세우고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이제 왕이 듣지 않아요. 여호야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절된 그런 모습으로 요아스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처음 요아스 왕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7세에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끼워진 언약관계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통치를 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말로를 보게 되면 다시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직언을 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악행을 하는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주를 잘 섬기던 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조금씩 변절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식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요아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면 요아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치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도 잘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는 참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현재 그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변했잖아요. 그 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와 권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될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부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망가질 수 있는 것이야.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설교했기 때문에 미래가 자연스럽게 보장되고 미래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순간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말씀을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말씀을 내려놓게 되자 한순간 완전히 몰락하고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침에 묵상하고 점심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 많으면 복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복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요, 누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 3절에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 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요아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아스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가 남쪽에까지 내려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남쪽 유다는 100여 년 이상의 어떤 시간들이 더 유지됩니다.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위기가 남쪽 유다에도 있었지만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100여 년 이상의 그 긴 시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지원시켰던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의 왕들은 그런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산당과 주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있었기에 남쪽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이 왕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길이 시온원의 대로와 같이 쭉쭉 펼쳐지는 것, 열려지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쭉 보게 되면 이 아수르의 어떤 침공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 그 난국들을 헤쳐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상태를 형통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게 되면 아수르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냥 아수르 왕 앞에 손들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요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떡합니까? 12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지셨나이다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9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다를,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제 산헤립이 돌아가서 산헤립 역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앞전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에 있는 왕에 불과하다.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그 예를 갖추고 하나님과 그런 종교적 그 어떤 형식의 틀을 갖추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인생 앞에, 아니면 나라의 어떤 그 운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인생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아,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에 걸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을 전달받게 돼요. 이제 왕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이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므낫세에게 어떻게 나를 다스릴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뭐 이런 방법들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했던 방법이 면벽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감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겁니까? 아닌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나라의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개인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문제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줄 것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아수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 해결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같이 그 왕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온갖 악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과 달리 그 아들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판결을 굳게 하거나 뇌물을 받는 그런 일들을 그 아들들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잘 섬겼지만 므낫세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이 부분을 놓고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물신양면으로 우리가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철폐하였던, 다 무너뜨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금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5절에 볼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통치를 55년 동안 했어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린 다시 우상들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께서 멸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더 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부패시켰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멸망을 이 므낫세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유다의 그 멸망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역시
므낫세가 행한 그 악들을 반복하게 되자 신하들이 참지 못하고 그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그 아몬이 그렇게 살해되다 보니까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세에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통치 18년이 되었을 때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개혁의 시작은 그 성전을 보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할 때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왕에게 들려주게 되었을 때 왕이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55년 통치, 또 아몬의 통치까지, 그리고 요시야가 8세의 왕에 즉위하고 18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면서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이 요시야 왕이 율법에 기록된 그 책의 내용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우상들,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과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추진하게 될 때 아주 진취적으로 또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될 때는 나 자신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한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불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정확무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동성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국과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급격히 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강대국이었었냐면 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 말년에는 이제 애국과의 그 전쟁에서 죽는 그 시점에서는 누가 신흥 강국으로 대두되고 있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두되어서 정말 그 팽창 정책을 통해서 남진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그 나라가 작아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 누구와 연합을 하여서 이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는 이 바로 누구, 애굽의 그 바로 누구 군대를 누가 저지하려고 했었냐면은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저지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게 된 거죠. 그 이후 요시야의 그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가 아주 급하게 그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유다는 격변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떠각하고 있는 바로 느고가 유다에 들려서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내려와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그때 유다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그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누구였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배반을 하게 되고 애굽을 섬기게 되고 이 사실을 바벨론 왕이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11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그 원인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격변기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이 둘 사이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점점 나라의 어떤 국력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라를 의지함으로써 결국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아낌없이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